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제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이 창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곧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이 타락을 보여줍니다. 이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창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 사람들의 패역함,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는 집단적인 반역,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과 세상의 타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이 한 인물에게로 이 시선을 고정시키는데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 백성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큰 민족이 훗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손자들인 에서와 야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예언 기도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벗어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고요. 그 하나님은 연약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 이르는 긴 이야기인데요.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4명의 아내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내였기 때문이죠.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은 양떼에게 먹이를 주려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야곱은 이 아들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던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집을 나섭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형들이 보았습니다. 다들 짜증난다는 표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유다가 반대하는 것이죠.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 왕의 경비대장인 이 보디발 장군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그 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죠.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 억압받는 노예로 전락한 요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심지어 보디발 장군도 이 어떤 시적 존재가 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보디발이죠,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복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디발 집안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이 용모가 준수한 요셉에게서 이 성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방 여인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요셉더러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주인의 아내라는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란 요셉은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고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웃옷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절감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덮치려 했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요셉의 웃옷을 가지고서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거짓 고발을 하는 것이죠.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마 요셉에게서 배신감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제 감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 노예에 팔린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크게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의 최고 책임자, 이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감옥 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서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정말로 요셉을 신뢰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요셉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감옥에서 실질적인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셉은 왕에게 잘못을 저질러 감옥으로 끌려온 이집트 왕의 신하 2명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왕의 술을 맡은 관리였고요, 하나는 다른 한 명은 이 왕의 빵을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은 날 밤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꾼 꿈 때문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꿈이 미래의 일을 계시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자기 목숨이 달린 중요한 재판을 앞둔 이 2명의 신하들에게 이 꿈이 가지는 의미는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간밤에 꾼 꿈의 의미가 궁금했을 것이고요. 이때 요셉이 근심에 빠진 2 관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관리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지만 빵 관리는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실제로 술 맡은 관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왕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하지만 빵 맡은 관리는 사형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끔찍했습니다.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이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또 나타나서 이 살찐 암소 7마리를 의적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던 차에 왕 곁에서 술 시중을 들고 있던 신하, 그렇죠? 요셉으로부터 꿈 해석을 받아들고 다시 술 맡은 관리의 자리에 올랐던 그 신하가 왕에게 요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왕은 요셉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7마리 살찐 암소는 7년 대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마리 비쩍 마른 암소는 7년 대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 해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7년 대풍년의 시기에 무엇을 준비하고 7년 대흉년을 어떻게 대비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이집트 왕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13년 전에 형들에 의해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나이 30세에 요셉은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총리식이나 되었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진행됩니다. 이집트를 비롯하여 고대 근동 지역에 이 7년간의 대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간의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풍년이 도대체 언제였냐는 듯 온 땅에 기근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만 무사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굶주림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굶주림에 빠진 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식량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얻기 위해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 총리로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옛날 그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임을 뒤늦게 알게 된 형제들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두려움을 알아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이곳 이집트로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형들 편으로 이 선물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형님들,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20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일, 괜히 그때 일을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 탓이니 하면서 가는 길에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다니.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요셉이 보낸 선물들을 보고 나서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이 나오죠? 바로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큰 민족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차곡차곡 실행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요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읽고 이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이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힘과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을 좀 많이 잘못 읽은 것입니다.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한 바를 듣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성경에다가 집어넣고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게 스스로를 속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에 삼켜진 삶입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보다 행복이라는 우상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37장부터 50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은 이 39장 초반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인데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진술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이 성경 진술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성경의 진술이 아니라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리와 빵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내용인데요, 그 신하들이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직접적인 성경의 진술은 없습니다. 그 대신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고백은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인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꿈을 해석할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기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9장과 그 40장 이후의 이 차이를 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90장에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성경의 진술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요셉 그 자신이 깨달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0장부터는 달라집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이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구별하여서 설명하는 이유는, 먼저 요셉 이야기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요소를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시킨다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술이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성경 진술을 믿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요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요소, 내가 믿는다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지식만 가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오진곤 장로님께서 마틴 부버의 나와 그것과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 중에 말씀 주셨는데요. 좀 그걸 가져와서 이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바로 첫 번째 요소에만 그칠 때 일어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을 알긴 아는데 그게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생명력 없는 허다한 사물 중에 하나로 여기는 태도이죠. 마틴 부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마틴 부버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바로 오늘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고 있는 두 번째 요소, 내가 믿는다까지 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저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서 나의 삶을 이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력 없는 허다한 사물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평범한 너가 아닙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좀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고통과 하나님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감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셉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이 형들에게 알리면서 자기의 고백을 한 차원 더 깊은 단계로 끌고 들어갑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겼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집트 노예로 팔린 것은 물론 형들이 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요셉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방금 형들에게 한 말 속에 한 차원 더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고난을 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렸는데 왜 팔렸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요셉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나면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상태가 나빠집니다. 상처가 낫지 않고 분노가 깊어집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해집니다. 상처가 아물고 단단해집니다. 이해심이 깊어지고 삶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오히려 잃지 않게 됩니다. 고난 이후에 사람이 변치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더 성숙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부르는 것일까요? 어떤 이는 더 나빠지고 어떤 이는 더 좋아지고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느냐가 그 차이를 부릅니다. 행복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불만족 속에서 원망은 깊어지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따라서 행복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요셉은 삶의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을 통해 요셉은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큰 민족을 세우리라는 말씀이었죠. 왜 큰 민족을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 큰 민족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덮게 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맞추었습니다.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겪는 고난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바 감사할 일이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되 참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개인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목적으로,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끝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끼어듭니다. 바로 창세기 38장의 내용인데요, 거기 38장에서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로부터 아들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 자체도 상당히 거북하고요, 또 게다가 이 요셉 이야기를 한창 이제 시작했는데 갑자기 유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죠.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독특하고 생뚱맞은 창세기 38장의 내용의 핵심은 유다가 자기를 이을 자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38장 유다의 자손 이야기가 이 긴 요셉 이야기 한가운데 들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목적은 형님들의 자손, 특히 유다의 자손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유다의 자손입니까? 바로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성공한 요셉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참된 행복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삶의 방식, 올바른 삶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방식과 목적 가운데 따르는 다니엘 새 시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